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더 가까이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더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감사해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인도심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남은 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 쌀, 곡류, 과일, 우유, 콩, 감자 등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요. 이 탄수화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의 활동의 가솔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만약 부족하면요, 몸과 뇌 활동이 느려지고 초조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생선이나 비계가 적은 고기, 달걀, 유제품, 콩 등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의 몸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호르몬이나 효소 등을 생성하여서 몸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효소는 모든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효소입니다. 우리가 뭘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 효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소화되는 거거든요. 그 효소가 없으면 소화 못 시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우리 모든 몸의 기관이 잘 작동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호르몬이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해야 됩니다. 끝으로 지방인데요. 등 푸른 생선, 고등어라든가 등, 호두, 아몬드 등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데 이 지방은요, 우리의 뇌의 기능과 몸속의 비타민을 운반하고 식사의 소화와 흡수,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 우리의 장기, 신경, 뼈 등을 지키거나 체온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부족하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쑤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이 영혼을, 몸 말고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생활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탄수화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둔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둔화되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먹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찬양 생활은 지방과 같은데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따라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죠. 삭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오셨는데 우리도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좀 더우실 때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은 단백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 교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거기서 물론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이 죄악의 모습들이 놀랄 만큼, 무시무시할 만큼 무섭도록 지금 좋지 않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갈수록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묘한 여운을 남기시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지겠다, 믿음이 떨어지겠다, 그런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 믿음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약하고 힘없는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여 모든 원한이 다 풀려진 것처럼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초라한 과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초라한 과부는 그 재판장 앞에서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부가 아무리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재판장은 사람도 무시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콧등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일일 것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아예 그냥 간두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화이트렉 경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크로멜 장군의 특사로 스웨덴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영국의 정세가 아주 불안해서 이 경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마치 동행했던 비서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화이트렉 경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비서가 경이시여 왜 주무시지 못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그 경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내가 어떻게 지금 잠을 잘 수 있겠나? 그때 비서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렸겠죠? 그렇지. 그렇잖아요. 또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국은 존재하겠죠? 물론 그렇지. 영국은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 그러면 지금도 영국은 선생님이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경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국은 하나님 손에 있었고 또 죽은 다음에도 영국은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도 어렵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인정하면서 그럼 하나님 손 안에 있지. 그랬더니 믿음의 비서가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라고 말을 남기고 나간 이후에 이 화이트랙 경이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함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또 낙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낙심의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줍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혹 낙심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걸음을 걸어도 힘도 없고요, 그저 한숨이 푹푹 나오고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은 123편 시인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뭐 이런 시인이라서 편안한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시인들은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는 반드시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앞에서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딱 그 순간이 낙심으로 떨어지느냐 주를 바라보느냐,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것이에요.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도는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요, 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 과부가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합니다. 번거롭게. 자꾸 찾아가니까요. 안 들어줘 또 가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무반응과 박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함으로 재판장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에게 자주 갔어요. 자주 뭐 박대하든 말든 또 가는 겁니다. 5절에도 나를 번거롭게 했다 말씀하죠. 5절 하반절에도 늘 와서
계속 왔어요. 안 들어줘도 가라앉아도 뭐 그냥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동안 무려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한 29년쯤 하고 포기했다면 안 돌아왔을 겁니다. 아니, 만약에 30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왔으면 모니카는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올 때까지 해야죠. 올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해야죠. 잠든 기도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중단한 게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무덥지만 또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이상이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왕이 꽃을 줬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갖고 오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갖고도 꽃이 피질 않아요. 싹이 나오질 않아요. 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꽃집에 가가지고 다른 새 꽃씨를 갖다 심어놓고 키워가지고 이제 약속날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들을 키워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임금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아무것도 피지 않은 화분을 들고 와서 두려워 떨면서 임금에게, 임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소년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다, 너야말로 정직하게 꽃을 키웠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임금은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예 꽃씨를 줄 때 볶은 꽃씨를 줬습니다. 볶은 꽃씨는 싹이 안 납니다. 생명이 죽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소년만 그 씨를 뿌려서 꽃이 안 핀 그 화분을 들고 그대로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과부처럼 단순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응답받을 때까지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실 줄 믿습니까?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을 무시하는데 간절히 쪼르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아주 묘한 요언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아주 묘한 요언을 주님께서 남기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을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 응답의 가치를 소중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주께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자신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탄은요, 믿음 없이 일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꾸 부채질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혹 다른 건 좀 손을 보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혹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동화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한 굴이 있는데요, 날마다 한 소년이 가서 나무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소년에게 이르기를 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서 너 돈을 마련해라. 그래서 사과를 따가지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소년은 기뻤고요, 그것을 주는 사과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 소년은 거처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서 조심스럽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과나무가 나의 몸인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소년은 기뻤고 가지를 준 사과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다시 흘러서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나무는 고목이 되었는데 이 청년은 바다를 멀리 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다시 나무에 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이 내 몸의 등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기를 잘라내는 나무의 그 밑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의 등걸을 잘라서 배를 만들려무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뿌리만 남기고 나무 둥지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은 기뻤고 역시 사과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청년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항해를 하다가 노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밖 입구에서 이 뿌리만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이 노인은 그 나무 뿌리에 걸터 앉아 오랜만에 쉼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 동화에서 나무는 어머니의 마음을 얘기하고요, 소녀는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는요, 부모님은요, 자기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어도 자녀가 기뻐한다면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게 부모님이고 어머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에게 무엇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100번 만번 아낌없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계절이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도 생활도 좀 소홀해지기 쉬운 그런 때예요.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만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어려운 층에 떨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그리고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코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